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귀한 자료, 일제강점기 한국교회 역사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식민통치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의 교육과 종교를 통제하려 했던 일제 정책들, 네네. 그리고 여기에 맞섰던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다양한 몸부림, 또 그 속에서의 깊은 신앙적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참 어떤 선택지 앞에서 갈등했을까 싶어요.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면의 의미를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일제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과 종교 현장을 파고들었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 내에서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이 나타났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와 독립운동사에서 교회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보내주신 강의록에는 당시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이 담겨 있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1910년, 합병 직후인 1911년, 조선교육령, 여기서 시작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육제도를 바꾸는 걸 넘어서서 한국 민족교육, 특히 그 기독교 학교를 딱 겨냥한 의도가 명확했다고 하죠. 네네. 당시 기독교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였다는데 학교 갈 나이에 아이들 4만 명 중에 절반인 2만 명이 기독교 학교에 다녔다니 와, 그 영향력이 상당했군요. 맞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이제 미래 세대를 장악하고 민족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 거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4년 뒤인 1915년 3월에는 개정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아, 1915년. 네,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는데요. 뭐냐면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 미션 스쿨 안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아예 금지시켜버린 겁니다. 학교에서요? 네, 종교교육 자체를 그냥 불법으로 만든 거죠. 와, 학교에서 예배란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한다니 기독교 학교로서는 정말 그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린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신사참배 요구가 점점 강해집니다. 아, 신사참배. 일본은 이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례의 일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달랐어요. 당연히 다르죠. 네, 천황을 신격화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건 유일신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궁성요배까지 강요하면서 어떻게든 일본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정말 신앙 양심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딜레마를 강요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교단마다 다른 길을 갔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먼저 그 해리스 감독이 이끌던 감리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감리교는 좀 더 현실적인 노선을 택했습니다. 현실적인 노선이요? 네, 선교사들이 모여 만든 선교연합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탈퇴하면서까지 성경교육 없이도 학교 운영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일단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일제의 요구를 어떻게든 수용해서라도 교육의 기회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일제 입장에서는 그런 학교는 굳이 폐교시킬 이유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반면에 장로교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군요. 네, 장로교는 달랐습니다. 예배와 성경교육 금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학교의 존재 이유, 즉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부가 요구하는 공식적인 학교 인가를 아예 신청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인가 신청을 포기했다고요? 네, 이건 정말 엄청난 희생을 각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인가를 받지 못하면 졸업해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히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요. 아, 당시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 깊었겠네요.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도 이 미래가 불투명해지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평양 숭실학교 교장이었던 마포사멸, 모펫, 한국 이름으로는 무패선교사인데요. 이분의 유명한 말이 있죠. 네.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학교를 유지할 수 없다. 차라리 하나님께 맡기자고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학교 운영의 문제를 넘어선 신앙적 원칙을 현실적 이익보다 우위에 둔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 원칙 중심의 저항이라는 이미지는 이후 한국 교회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장로교의 선택이 실제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은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910년에 한 800개 가까이 되던 기독교 학교가요, 이 규칙이 시행된 1915년에는 300개 미만으로 급감했습니다. 와, 절반 이상이. 네, 절반 이상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 비인가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여기에 더해서 같은 해 포교 규칙이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교회 설립부터 설교자 자격까지 일일이 총독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심지어 경찰이 예배에 들어와 감시하는 등 교회 자체를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됩니다.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 활동 자체를 그냥 옥죄기 시작한 거군요.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통제의 명분이 사이비 종교 예방이었다는 겁니다. 아, 명분은 그럴듯하게. 네, 실제 의도는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이었지만요. 경찰이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나 기도 내용을 듣고 있다가 트집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트집을 잡아요? 예를 들어 설교 중에 마음속에 악마를 물리쳐야 한다는 식의 표현을 하면 그걸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라며 문제 삼는 식이었죠. 와,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이런 억압이 오히려 교회 안에 반일 감정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종교 탄압 외에도 당시에 한국인들이 겪었던 일상적인 차별과 고통도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교육, 임금, 법 적용 등등 사회 전반에서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 극심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사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빼앗긴 상태였으니까요. 그렇죠. 비옥한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토지조사 사업도 있었고, 또 공창제도를 운영하거나 아편 같은 마약을 사실상 방임해서 민족의 기강을 해치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아, 정말 악랄하네요. 네, 한국 청년들을 어떤 퇴폐적인 문화에 빠뜨려서 저항 의지를 꺾으려 한 거죠.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많은 지식인과 청년들이 독립운동의 길을 찾아서 만주나 연해주, 미주 등 해외로 망명하게 됩니다. 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도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어난 저항의 한 방식이었죠. 정말 희망에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터널 같았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작은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그 이후 열린 파리 강화회의입니다. 아, 파리 강화회의. 특히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민족 자결주의? 네. 모든 민족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 선언은 비록 전쟁에서 패한 나라들의 식민지에 주로 적용되었고, 승전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 조선에는 직접 해당되지 않았지만, 아, 그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영원하던 한국인들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 우리도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씨앗을 뿌린 거죠.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내외에서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기 시작했군요. 네, 먼저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 있던 한국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벌입니다. 28 독립선언이요? 네, 그리고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이 터지죠. 바로 고종 황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 고종 황제 붕어. 당시 일제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민족적인 분노가 정말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고종 황제의 장례식이 3월 3일이었는데 거사일은 3월 1일로 앞당겨졌다고요? 맞습니다. 장례식 당일에는 일제의 경계가 극도로 삼엄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틀 앞선 3월 1일을 거사일로 잡은 겁니다. 아, 치밀했네요. 이때 천도교 측에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기독교와 불교계의 연대를 제안하면서 민족대표 33인이 구성됩니다. 3.1운동하면 보통 천도교가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계의 역할도 상당했군요. 네, 처음에는 기독교계 일부에서 천도교의 그 동학농민운동 이미지가 혹시 폭력적으로 비칠까 우려해서 참여를 주저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 그랬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철저히 비폭력 평화 시위로 진행한다는 원칙이 확인되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됩니다. 네.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와, 16명이나요? 네, 이건 당시 전체 인구의 1% 남짓했던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천도교 대표가 15명,
불교 대표가 2명이었죠. 그렇군요. 독립선언서 초안은 최남선이 작성했고 보성사라는 인쇄소에서 비밀리에 2만 1천 장을 인쇄했다고 합니다. 3월 1일 당일 상황은 어땠나요? 그 민족 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죠? 3월 1일 오후 2시 민족 대표 중 29명, 4분은 불참하셨고요. 이분들이 원래 약속 장소였던 파고다 공원이 아니라 근처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모입니다. 네, 음식점이요? 네. 그리고는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서 자신들의 거사를 알리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순순히 체포됩니다. 스스로 체포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제 자신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실제 시위의 주도권은 민중에게 넘긴다는 약간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아, 선교사들의 조언처럼 국제사회의 비폭력적인 저항임을 보여줌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도 있었고요. 그럼 실제 만세 시위는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같은 시각 파고다 공원, 현재 탑골공원이죠. 여기서는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 한 학생이 팔각정에 올라가서 민족 대표들을 대신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이를 기점으로 대한독립 만세! 함성이 터져 나오면서 평화적인 만세 시위가 시작되어 서울 시내는 물론 전국 각지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와, 선언문의 첫 구절,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 외침이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진 거죠.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은 시위 참여자들에게 비폭력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 비폭력이요? 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 같은 문서를 보면 일본 군인이나 관리를 모욕하거나 돌을 던지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면서 대신 매일 3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며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저항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총칼 없이 거대한 구조적인 악에 맞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는 어떤 전략적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에 대한 일제의 반응은 어땠나요? 안타깝게도 일제의 대응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했습니다. 비폭력 시위를 총칼과 방화, 학살로 짓밟았습니다. 그 참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19년 4월 15일에 벌어진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네.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 만세 시위가 벌어지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군경이 마을 주민 20여 명을 교회당 안으로 몰아넣고 밖에서 문을 잠근 뒤어 창문을 통해 총격을 가하고 불을 질러서 모두 학살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사건은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나요? 이틀 뒤인 4월 17일 캐나다 출신 선교사 스코필드, 한국 이름 서코빌 박사인데요. 이분이 소문을 듣고 몰래 현장을 찾아가서 그 참혹한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아, 스코필드 박사님. 네. 그리고 이 사진과 증언들을 외부에 알리면서 일제의 만행이 국제사회에 폭로될 수 있었습니다. 일제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스코필드 박사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진실이 드러난 거죠. 정말 다행이면서도 너무 참혹하네요. 3.1운동 전 과정에서 일제의 공식 발표로는 사망자가 한 500여 명이라고 했지만요.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기록 등에 따르면 실제로는 약 7,500명이 살해당하고 7,500명이요? 네, 1만 6천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4만 7천여 명이 체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와, 피해 규모가? 네, 특히 장로교인들의 피해가 컸다고 하는데요. 당시 장로교 총회장이었던 김선두 목사처럼 교단 지도자들이 평양신학교 휴교를 결의하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교회가 조직적으로 운동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3.1운동 자체는 목표했던 독립을 바로 이루진 못했지만 그 영향은 정말 엄청났군요. 결국 일제의 통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3.1운동으로 드러난 한국인들의 거센 저항과 또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일제는 기존의 노골적인 무력 통치, 이른바 무단 통치 방식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겉으로는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문화 통치로 정책 방향을 전환합니다. 하지만 문화 통치가 말처럼 정말 문화적이고 유화적이었던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기만적인 통치 방식이었죠. 교묘하다고요? 네,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바꿨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경찰 인력과 예산을 훨씬 더 늘려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아,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검열과 통제가 따랐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른바 민족 분열 정책이었습니다. 민족 분열 정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었나요? 친일파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서 한국인 사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아, 잘하는 자, 즉 일제에 협력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육이나 관리 등용 등에서 혜택을 주고 독립운동가나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철저히 탄압하는 방식으로 민족 내부를 갈라놓으려 한 거죠. 정말 교활하네요. 네, 새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 총독 같은 인물은 선교사들을 자주 만나서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며 회유했지만 뒤로는 교회 예배나 학교 수업에 대한 감시, 기독교계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압수, 폐간 조치 등 탄압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통치의 본질, 즉 제한된 자유 허용과 협력자 포섭을 통해 저항 세력을 약화시키고 민족운동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키려는 고도의 술책이었습니다. 결국 문화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더 교묘하게 우리 민족을 통제하고 분열시키려 했던 거군요. 아,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암울했던 시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의 고뇌와 희생이 정말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육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들 앞에서 교단별로 다른 선택을 해야 했던 갈등, 또 민족 전체의 염원이 폭발했던 3.1운동에서의 역할과 그로 인한 엄청난 희생, 그리고 이후 더 교묘해진 문화통치 하에서의 실현까지 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시 인구의 1% 남짓했던 소수 종교 집단이었던 기독교가 어떻게 민족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고 큰 희생을 치르면서 서양 종교, 외래 종교라는 시선을 넘어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교 분리를 내세우면서 일제 통치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일부 선교사들조차 3.1운동의 참상을 목격하고는 적극적으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게 된 점도 중요한 변화였고요. 네. 그분들의 희생과 선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수십 년간 이어지는 억압과 불의 앞에서 개인은 그리고 공동체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그렇죠. 강의 내용 마지막에 잠시 언급된 두 왕국 이론 같은 신학적 고민들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땅의 권력, 즉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신앙적 양심을 지키며 길을 찾으려 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나 불의 앞에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과 시민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행동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